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기질의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의 손님으로 방문하신 것을 제외하면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었던 곳이 이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베다니의 집은 마르다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베다니의 집은 마르다의 것인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 점은 마르다가 과부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 마리아와 독심 남동생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그들의 사랑스러운 가정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개방해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사람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친구들이 베푸는 그 호의, 친절 이것에 매우 고마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집에 오셔서 그들의 따뜻한 우정 속에서 휴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그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베다니를 세 차례 방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자기 집의 주인으로서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장면은 두 사람이 슬픔에 잠겨 함께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마리아의 열렬한 헌신의 행위가 타오르는 별처럼 빛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이 행동과 그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이 영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고 교훈적이에요. 서로의 차이점,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과 가정 속에 나타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소중한 덕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주님의 말씀을 들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니까 13명이잖아요. 13사람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여전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손님들이 좀 일찍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이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까지는 언니를 돕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않습니다. 마르다는 뭐 하고 있겠어요? 부엌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부산합니다. 그런 반면에 마리아는 아주 평온하게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천상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부엌에서는 일이 막 바빠지고 있었겠죠. 그러자 마르다가 계속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짜증이 나죠. 할 일은 많은데 이게 동생이라는 애가 그냥 일은 안 도와주고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짜증이 폭발해가지고 마르다가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쳐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지금 예수님의 강의를 방해하면서까지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 두 사람 모두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매의 성격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서슴없이 하는 적극적인 사람인 반면에 마리아는 좀 듣고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의 여성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세요. 자,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 또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더구나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은 각기 다른 재능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일까? 마르다의 문제는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말씀을 듣게 하신 걸까요? 그게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그녀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지금 마르다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그렇게 묻고 있는 이 마르다의 질문에서 지금 마르다는 지금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마르다의 불신앙이 지금 마음이 산만하고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을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가 진수성찬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자신과 교제하는 것을 낮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를 부드럽게 꾸짖으시면서 이를 분명하게 하시는데 우리 앞에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보통 예수님께서 적당한 식사 준비는 뭐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대신에 당신의 발 아래 마리아와 함께 할 시간, 그 시간을 내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마르다의 그 성급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꾸짖거나 마리아에게 부엌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의 그 사랑의 수고를 그렇다고 낮게 평가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한편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마리아가 지혜롭게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했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첫 번째로 둔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시는 거죠.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의해서 그 모양이 형성이 돼요.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라는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기로 한 것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두 자매 각자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책임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재능들을 주세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다른 방식으로 막 표현했다고 해서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상반되는 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자꾸 우리는 비슷하게 고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나하고 비슷하게 고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각자 다른 기질이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우리는 조화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관용이 필요한 거고 관대한 이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비난 없이 그냥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나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마르다의 그 부지런함, 또 친절한 정신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은 선택은 뭘까요? 두 개를 조합하는 거죠. 두 개를 조합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선택을 조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고,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힘, 그 힘을 부여받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 마르다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냈더라면 아마 마리아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막 하고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없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분주한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분주한 삶을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그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고 그 받은 능력과 힘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인다라는 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시작. 소망, 주님의 약속을 의지함.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두 번째 기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기사는 이게 예기치 못했던 슬픔에 눌린 두 자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오라비가 병이 드니까 이제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11장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하면서 이 말을 이제 전하면서 즉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의 짐을 예수님께 이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자매는 과거에 그들이 서로 얼마나 달랐건 간에 이제 그들의 오라비 문제로 인해서 그 염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것으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죠. 11장 4절에 보시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병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또 예수님의 전가를 가지고 베다니까지 돌아오는데 또 하루가 걸려요. 자, 그 사람이 도착한 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틀을 기다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이틀을.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다니까지 여행하고 하루를 더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이 딱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며칠이 지났다고 그럽니까? 4일. 나흘이 지났다.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베다니에 돌아온 바로 그날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1장 40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보내신 그 메시지와 그것이 사실이 입증되리라는 것을 그 자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앞에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어요. 왜요? 죽어버렸거든요. 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았던 걸까? 왜 오라비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 어디에 계셨건 간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고치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계셨던 곳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오라비를 왜 고쳐주시지 않은 것일까? 자매는 둘 다 예수님께서 이제 11장 21절과 32절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신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뭐 하셨더라면 이라는 이 말은 주님을 의심하고 우리 생각대로 짐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는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속에 지금 계셨더라면이라는 좀 의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일정표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서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일찍 도착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찍 도착하신 것이 의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오늘 또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거기에 의도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그런 장면이었다면 지금 이 장면은 아주 지독한 죽음의 냄새가 악취가 나죠. 우리 환경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좀 환경이 일률적일 때 편안함을 느껴요. 좀 막 변화가 없고 그냥 쭉 이렇게 일률적으로 갈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 속에는요 일률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옳은 말인데 근데 왜 은총이 연기되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죽음을 비롯한 모든 원수를 이기는 그 승리와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그 결과로 45절에 보시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신 마지막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마리아가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 봤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들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응답이라는 것을 늦추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 늦어짐이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라는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해야 했던 유일한 일은 바로 예수님이 사자를 통해 그들에게 보내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었던 거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약속을 믿는 것이었고 그 약속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사랑.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그 당시 살아 있었던 걸까? 그의 나병은 고침을 받은 것일까? 그의 집은 깨끗해진 상태. 아마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려면은 깨끗해지지 않고선 들어가지 않으려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집은 이미 치유가 되어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었지만 이미 치유가 되어진 집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마르다는 왜 다른 사람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죽은 후에 그 집을 산 것은 아닐까? 그리고서 그 후에 그래도 그 집은 계속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불려지고 있었을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결론도 내릴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냥 기록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자,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께로부터 배운 게 있었어요. 뭘 배웠느냐? 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앉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이 사건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아, 예수님께 내가 향유를 부어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그때가 자신이 오랫동안 모색해왔던 일을 시행할 특별한 기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순간이 오니까 마리아가 가장 자기가 아끼는 것, 붓는 향유, 진품 나드 향유, 이게 300cc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름답게 조각된 석병에다가 아마 담아놨을 거예요. 그것을 그 나드 향유를 꺼냅니다. 요한이 이 선물이 비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회계였던 이 가룟 유다가 그 값을
장정의 300일 품삯 300데나리온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뭐냐면 접근하기 어려운 이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 사는 향기가 나는 희귀한 관목에서 이렇게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귀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봉 1년치 봉급을 다 주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이 동방 지역에서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 이거 여러분 몇 방울만 뿌려도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얼마짜린데요, 그죠? 그러니까 몇 방울만 뿌려도 굉장히 향기가 나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방울 뿌리는 게 정도가 아니라 향유병을 깨트려 가지고 전부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이것은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겸손과 굴종의 행위예요. 발을 시중드는 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관습에 따르면 여성은 결코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 남들 앞에 드러내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제약까지도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지만 냄새들이 계속 나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음식 냄새가 나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무슨 냄새가 났어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여기 12장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고 있어요? 값비싼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각 집에서 퍼져나오는 각각의 다른 향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메우는 일, 집안에 가장 메우는 일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집안에서 그 향기가 퍼져나가길 바라요. 자,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과 마리아까지 비난했던 우리가 마르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음식을 대접하는데 마르다가 불평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불평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마르다가 겪은 경험이 아마 자매 간의 사랑을 깊게 해주었던 것 같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깊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녀를 도우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을 배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누가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자, 모든 공동체 안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헌신된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리면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마리아를 변호하셨어요. 그녀가 예수님께 한 일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복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돼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복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복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더니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는 온 세상에 이 마리아로 인하여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이 마음은요, 항상 아낌없이 쏟는 사랑을 알아채고 불쾌해하고 당황해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알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항상 작은 방울 한 방울조차도 항상 계산하고 할당을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관습에는 충분히 어울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만 했다면 2000년 동안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순전히 실용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지는 말아야 돼요. 막 순전히 실용적이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실용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여러분 뭐 자그마한 것 하나조차도 벌벌 떨면서 하는가 아니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 가룟 유다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그분 발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그 일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고 비할 바 없는 칭찬을 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해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4장 5절로 9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마리아의 이 자아를 버린 이 순수한 행위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사서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눈앞에 닥친 시험의 날을 대비하는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추종자들 가운데요, 마리아만 주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한 그 말씀 뒤에 있는 그 깊고 완전한 의미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갔죠. 언제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향유와 모략을 가지고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어때요? 향유를 사용할 때가 늦어버렸죠. 무덤으로 향유와 몰약을 가져갔지만 왜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에 자신의 이 사랑의 예식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살아계실 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행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물론 산 사람을 뭐 방부제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사랑의 행위를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1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가 베푼 그 사랑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동안에 자신의 사랑을 표시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늦어버린 뒤에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례식에 아름다운 꽃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짐을 그분과 나누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리고 있나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이 구절을요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정착하시고 편안하게 느끼시게 되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착하셔서 주님이 편안하게 느끼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님과 하고 나누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은 분명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대접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짐을 그분과 나누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 선물로 드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내가 벌벌 떨고 아끼고 있는 건지,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건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작은 방울 하나조차도 계산하면서 막 할당하려는 그런 사랑의 부족한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 정말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승리자로 사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찬양과 감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